자, 우리 축복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됐네요. 목사님 이게 자,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교회가 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죠. 잡으면 안 되는 거네. 응? 제가 너무 힘이 세서 그랬네요. 네. 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교구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목자도 같이 겸유하시겠지만, 자, 우리 목자들 손 들어보세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이 어려운 때에 교구장 목자하는 거 참 큰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자, 26절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나와요. 우리 이렇게 하자.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는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저는 여기에서 제일 은혜되는 부분이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먼저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복을 가지고 나누게 하고 흐르게 하세요.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강이 4개가 흘러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보좌에서 항상 물이 흐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생명의 강이 흘러요. 하나님은 항상 흐르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나서 너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곳에서 내가 막으려고 하면 내가 다칩니다. 항상 그래요. 영적으로 나는 내키지 않아요. 저 인간은 복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럴 때는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복을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복을 전하는 도구로 썼는데 자기들만 유익을 취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만 고이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쌓아두고 자기가 그거를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이 흩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눠줘야 돼요. 자꾸만. 나한테 오는 것들을 자꾸 나눌 수 있는 내 손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이거 돈이 많으나 적으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 있어도 나눈 사람은 나누지만 못 나누는 사람은 못 나눕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마찬가지예요. 먼저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복을 안 주시고 교회 죽도록 고생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변을 살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은혜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똑같습니다. 인류에게 주신 명령은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온 땅에 흩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화동에서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대사동에서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복수동에서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대전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인류에게 주신 명령은 흩어져라, 충만해라. 온 땅에 충만해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보이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2번 문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생들이 세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 3절과 4절 상반절입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까지 탑을 쌓고 이 많은 부와 복을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데 쓰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망할 길이에요. 망할 길이에요. 벌써 딱 오시죠. 영적으로 이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나누시는 분인데 이걸 막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열리신 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분들은 함부로 막으면 안 돼요. 나누고, 여러분 대전중앙교회는요, 제가 와서 보니까 복이 임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와서 여기서 행사를 하겠대요. 대전중앙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달래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딴 데 안 가도 돼요. 막 서울에서 모이고 그러면 여러분 하루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여주겠대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가도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이 놀이터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소를 가지고 예배 드리고 써도 중요한데, 의미가 있는데 주중에 안 쓰는 게 많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와가지고 이거 막 쓰겠다고 하면 이거 효용 가치가,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저 돈도 좀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장소만 빌려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밥 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밥으로 대접하니까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흘러가게 해야 돼요. 흘러가게. 그런데 보세요. 벌써 이 바벨탑은 망할 길이잖아요. 탑을 쌓아서 위로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축복의 통로로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건 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섬기기를 잘하고 이렇게 통로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함부로 막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흘러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에 강이 4개나 있어요. 4개의 강의 근원이 된다고요. 사방으로 하나님은 흘러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주에 이 내용을 같이 하면서 흘러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는 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작은 거라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이런 것들은 복을 받는 길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세운 계획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길입니다. 교회가 남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교단의 선교와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가 많이 섬겼어요. 앞에 계신 분들도 섬겼고 교인들도 성도들도 같이 섬겼어요. 사실은 앞에서 목사님이 섬겼지만은 그 모든 재정과 이런 노력과 이것은 성도들이 다 한 거예요. 저는 대전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3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3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홍수로부터 보호하고, 둘째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세 번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4절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반하는 일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들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말로 한 뜻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복이 흐르는 이 모든 인류에 대한 계획을 이들이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행하지 못하지만 이들 스스로도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겁니다.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가 달라지게 하셨어요. 여기서 추가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우리 하나님은 언어도 혼잡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지금요, 가정 내에서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도 혼잡한 가정들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언어가 똑같아요. 무슨 뭐 출신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이고 무슨 저 해외에서 온 것도 아니고 다 그 근처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혼잡해서 이 대화가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목장 안에도. 그런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언어를 통일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게 되면 각자 다른 언어를 썼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다 듣게 돼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맡겼던 언어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언어가 다를수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러나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목장 안에 보면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젊은 가정들이 주로 문제가 많고 어른 가정들은 이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렇게 막 끌어안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요, 어르신들 가정도 골치 아파요. 결혼한 지 30년, 35년 되신 분들이 갈라지기도 해요, 요새.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가정마다 생명의 언어 주시고 혼잡한 언어가 아니라 통일된 언어, 끌어안는 언어, 살리는 언어 주셔서 가정마다 회복시켜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하늘까지 쌓고자 했던 바벨탑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것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교회는 두 가지죠. 첫째는 나 자신이 교회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죠. 우리가 사실 다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저 축복하고 싶고 좀 잘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마귀한테 지면 안 됩니다. 바벨탑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막는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가정에서, 목장 안에서, 교구 안에서, 사역부서 안에서, 또 교우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믿고 그 사람이 복 받는 것을 막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해서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정말 흐르게 하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나를 통하지 않더라도 흘러가는 그것을 더욱 돕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입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잡는다면
또 사랑의 목장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사랑의 목장 내용을 확인한다면 5번 문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랑의 목장의 내용에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로도 세우셨지만 흩어지는 교회로 세우셨는데 흩어지는 사명, 사실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게 하셨는데 복은 받고 사명은 감당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지금 다 어렵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제는요 모여야 될 교회, 앞으로 모여야 될 교회도 이제 나와요. 안 모이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보여요. 이제 백신 맞으신 거예요. 백신 맞고 나오셨어요. 1차 맞고 나오신 분 있고 다 맞고 나오신 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은 자기 것만 갖고 자꾸 교회 안에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돈 많아서 건강한 교회 많이 없습니다. 돈 많고 하게 되면 다 싸워요, 사람들이. 자꾸만 선한 일을 위하여 비록 우리 능력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 또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만히 둬도 유치원 잘 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싼 돈 주고 사서 이거 사가지고 또 유아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골치 아파요 이거요.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들 안 하려고, 유아들 안 하려고 그래요. 골치 아파서. 법적으로도 골치 아프고. 그런데 이 머리 싸움에 가면서 돈 써가면서 막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협력해 가면서 막 리모델 해 가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자체도 다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쥐고 있다고 해서 우리 거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것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아이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거예요. 하여간 흘려보내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첫 해 주제가 너의 복이 흐르게 하라. 기억나세요? 너의 복이 흐르게 하라. 항상 흐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6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자신이 쌓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인간이 교만을 쌓는 모든 것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티 안 나는데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벨탑 쌓고 있는 거 있어요. 나의 자리, 직분, 그리고 어떤 재물, 명예,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는 티 안 내지만 뒤로는 슬쩍슬쩍 하는 거,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바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쌓아놓고 있는 바벨은 뭐예요? 여러분이 쌓아놓고 있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의 맥 잡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번. 그러나 온 인류의 언어와 족속이 하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여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3번. 이러한 인간의 배역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하시고 그 결과 온 인류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 땅에 흩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신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당장 볼 때는 심판이지만 먼 훗날을 보고 보면 이게 복된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고 내 것만 챙기다가 잃어버린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복입니다. 당장에는 손해처럼 보여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흐르는 인생을 다시 산다면 그건 복이에요. 하나님 금방 주세요. 아멘.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여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던 주님은 오늘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맨 마지막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서로 모여서 자신들끼리만 잘 지내려 할 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실 것이라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일주일 내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있어. 이거 4명, 3명, 1명, 2명 해가지고 다른 사람 여기에 끼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바벨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바벨탑, 바벨.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넓어져야 돼요. 교회가 전도를 안 하고 계속 그 상태만 있으면요, 외부 사람 누가 들어오면 불편해요.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벌써 흩으실 준비하셨다고 봐야 돼요. 누가 들어오는 것이 자유롭고 전혀 모르던 사람이 와서 막 주인 행세를 해도 그게 막 즐거운 교회. 야, 저 사람 새가족으로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막 주인 역할을 하네? 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누가 오더라도 그 자리 섬길 수 있도록 내어주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를 이렇게 잘 세워주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이걸 자꾸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죽습니다. 대장금 보세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죽잖아요. 내 자리는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할수록 내 자리는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방법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복이 흐르게 하고,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모이는 교회에도 성실하지만 흩어지는 교회에 정말 은혜로운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주여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같이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것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사랑도 마음도 물질도 은혜도 주님,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흘려보내고 싶어도 흘려보낼 게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흐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는 흐르고 누구에게는 막는 인생이 아니라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성경 전체에 큰 흐름이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삶에 힘들고 어려워서 궁핍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복을 받지 못하고 남도 복 받는 것, 남이 잘 되는 거 미워서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복이 흐르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 목자들, 교구장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이 자리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넓고 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는 주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시고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사랑과 눈물과 기도와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마다 다 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더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특별히 아버지 우리 대전 우리 유아교육원 드림키즈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섬기시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